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4절입니다.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6절. 24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잘못 찾았나요? 23절에서 26절입니다. 21절 읽었어요? 21절부터. 네. 그러면 제가 이거 그럼 22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이것을 예배하리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함께 나와서 예배드림이 기쁨이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시나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라서 답을 안 하시나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요, 샤하라고 합니다. 샤하. 이 무슨 뜻이냐면요, 절하다, 엎드리다, 내려놓다, 복종하다는 의미로 모두 172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엎드려 절하세, 주 앞에 엎드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란 뜻이 엎드리다, 내려놓다 이런 의미로 드려지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왔습니까?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시간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부르심은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목적으로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 위해서,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에서 찾아보니까요,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다 너무 또 기본적인 질문에서 대답 안 하시는 분데, 워십이죠. 워십. 워십은 무슨 뜻입니까? 찬양과 경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서비스라는 말도 있잖아요. 서비스. 서비스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교동문, 중보기도, 그리고 봉헌까지 서비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희생제물이 되었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란 말이 무엇일까요? 개역 한글에 보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 그래서 영과 진리란 말은 쉽게 말하면 진리 안에서 영으로 예배가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럼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창세기에 말씀해 보니까요. 고개 숙이시는 분들 좀 고개 들어서 저를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동부 시간 할 때 항상 우리 친구들 태도나 이게 눈을 안 마주치면 제가 이 설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영과 진리라는 말은요,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데, 이 영적인 것은 바로 사람에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이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 육적인 예배, 혼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저도 뭐 제가 간신법을 써서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나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짜 영으로 교통하고 만나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그냥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마당에 뜰만 받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습관적인 예배,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제가 오늘 조금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도원 사역을 하는데요. 매 이제 하수목금 이렇게 기도원 가거든요. 가보면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해보면 앞에서 보면 기도원에서 올라온 사람이면 평일에 이렇게 기도원 올라갔으면 보통 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찬양할 때 찬양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태도가 별로 바르지 않는 분도 있고 기도하자면 기도 안 하고 또 다르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나왔지만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마음이 혹시 열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 문제로 답답해 있고 혹시 막혀져 있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가 막혀 있다든지 아니면 찬양이 내 입술에 나오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는 그 마음에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모임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절,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창세기도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까?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같이 수확한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 지은 거 드리고 아벨은 양 새끼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물이 차이가 있다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제가 저번 달에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저번 달에 어떤 말씀이 주제였습니까? 믿음이 주제였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실제적인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벨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의 존재 앞에서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일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정 장소가 어디였냐면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만 20세가 된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여호와를 뵈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3번 언제 간다고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만 20세 된 남자들 무조건 올라가야 됐어요. 왜? 구약시대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갈 때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이수봉예배가 헌금하는 시간이 없죠. 봉헌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주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시간이 짧아서 진짜 예배는요 봉헌하는 시간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게 진짜 예배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예물이지만 저는 아이들에게도 11조 철저히 하라고 합니다. 지금 11조 안 하면 얘들 나중에 월급 받아 11조 안 하는 거예요. 1,0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절대로 빈손으로 오면 안 되는 하나님 배울 때는.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보러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가장 드리는 그 마음의 표현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물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선물 있잖아요. 우리 크신고는 이 생일 파티 문화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올리면 막 선물들을 보내시더라고요. 저도 되게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일인데 선물 안 하고 생일 축하해 고마워 말만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그 고마움과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작은 정성이라도 표현해서 보내주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우리의 마음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힘써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순서에 보면 이 봉헌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는 바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혼적인 자아를 죽이고 온전히 내가 이 시간 내 영혼이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만남의 통로가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는 바로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예요. 교통이에요.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 안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 영혼의 종합 비타민과 같은 종합 영양제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고백이 있죠. 그리고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예배 순서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순서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저번에도 오버했기 때문에 말이 못하는데 사도신경을 우리가 제일 처음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이. 여러분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담은 것입니다. 크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동부 사회를 하다 보니까 사도신경 하다고 하면 눈 뜨고 장난치고 제대로 안 한 친구도 많아요. 아직 못 외운 친구도 많아요. 그리고 성인 예배를 봐도 그냥 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도 있고 입술로 되뇌지 않아요. 여러분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도신경은 성경 우리의 신앙의 압축이에요. 한자 한자 담아서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기도원 이게 지금 여기에 오늘의 핵심인데요. 제가 이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 기도원 사역을 하기 전에 제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생활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목회자였지만 거의 사꾼목자와 같이 살았어요. 신앙이 없이 살았어요. 믿음이 없이.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기도해봤자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 감기도 막히고 사회의 문도 안 열어지고 내 환경은 나아지도 않았어. 괜히 목회자가 돼가지고 결혼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근데 이 기도원 사역에 올라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굉장한 큰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차피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이 마음이 불쑥 들어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자.
이 순간만큼은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가 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마음을 주시니까요.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세요? 제가 정말 마음이 많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일이 안 되니까. 사역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고 관계 회복도 되지도 않고 항상 늘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있었는데 이거에 돌파가 되니까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정말 샘솟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기 싫었던 기도원 사역이 계속 가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진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한 가지만 변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배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목소리 터져라. 정말 한자 한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살펴보시는 분.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시고 기다렸다는 게 너무나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어떻게 되면 벌써 버림받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데 죽어 마땅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 은혜 앞에 꼬꾸라뜨려야 돼요. 엎드려서 오열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빛이 비춰지니까 정말 이 자리에서 거꾸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역대하 말씀입니다. 나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자가 있습니까? 기도가 막힌 자가 있습니까? 찬양이 나오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고민이잖아요. 저만 고민인가요? 싱글 크리스찬 가장 최대 고민이 뭐예요? 왜 나는 결혼이 안 되는가? 왜 나에게 배우자가 없는가? 왜 나에게 일으키리가 없는가? 저도 그렇게 원망했어요. 저는 결혼이 우상이었어요. 배우자가 우상이었어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나를 안 보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나의 모난 성격 때문에 자매들이 안 다가오는 건데 나의 우울한 기질 때문에 자매들은 엄청 예민하잖아요. 그런 형제들 곁에 안 갑니다. 아, 저 형제 좀 우울한 것 같아. 뭔가 불안한 것 같아. 뭔가 같이 있으면 뭔가 믿음이 안 가. 다 알아봐요. 맞죠? 안 그런가요? 응? 그래서 저는 그걸 깨뜨리시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요. 벌써 이 결론이 나와버렸는데 만남의 축복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 간증을 사실은 더 하려고 했지만 저는 생각지도 못한 그렇게 연락이 되고 이 만남이 다시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이 사도신경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가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하면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천국이 먼저 변화되면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기도를 이제는 드리고 있어요. 주님, 저는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정말 그렇게 배우자,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저는 이제 결혼도 배우자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마음이 진짜 100%까지는 아니거든, 솔직히. 100%는 아니는데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우러나오도록 지금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하고 싶습니다.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드려질 때 어때요? 열리는 거예요. 이걸 열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의지해보고 저도 결혼정보회사 막 두드려보고 막 소개팅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몸부림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것을 알아보고 만남이 열린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기도원 시작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소리 높여 주님을 예배하며 높여 찬양할 때 그 근심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들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환경은 바꾸지 않아요. 환경이 막 크게 막 어떤 뭐 갑자기 뭐 월급이 막 갑자기 뭐가 들어온다는 거, 막 로또가 당첨된다는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에 고백하는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있잖아요.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짜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막 출처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막 전도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점차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잠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마음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진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야 돼요. 들려도 좋아요. 그냥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주님 만나달라고. 그런데 이런 기도가 점차 사라지고 있어요. 정말 애통하고 통회하며 부르짖는 그런 기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1800만 부 이상, 여러분 1800만 부면 초대형 베스트셀러죠. 18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감옥에서 찬송을 하는 책이에요. 감옥에서. 옛날에 찬송의 능력이라는 책인데, 이게 뭐냐면 부제가 뭐냐면요, 삶을 뒤바뀌는 강력한 찬양의 능력. 감옥에서 찬송으로. 이 책이 1800만 부 이상 팔렸대요. 근데 여기에 다 소개하지 말고 일부분을 소개하면 앞부분에 똑같습니다. 제가 잠깐 그 일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만나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한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한다. 그러나 저자는 그러한 고난의 순간까지도 포함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권면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낙심돼요. 불안해요. 절망돼요. 하나님 믿어도 뭐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한.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가 이 한 달에 한 번 드리지만 저는 정말 시간만 되면 더 많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회복됩니까? 여러분, 그냥 왔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안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내가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면 반드시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부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찬양 기도가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최고의 형식이라는 것과 언제나 우리 삶에 큰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임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기분 좋아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의 행위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불순한 동기와 숨겨진 속셈으로부터 깨끗이 씻어내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자에 대해 죽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 다시 살 수 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어둠일 뿐일 때 찬양의 제사가 드려진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아버지시며 주님이시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다리 어느 계단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존재를 더욱 충만하게 채우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길지만 너무나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언급해 보십니다. 찬양과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최고의 형식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진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동맥경화,
그리고 심장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스탠드 시술을 하잖아요. 뚫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겉으로는 살았으나 겉으로는 그리스도이나 죽어있는 신앙인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살아나야 됩니다. 혹시 막힌 자가 있습니까? 끊어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형식, 우리의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앉아서 찬양하면 안 돼요. 제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바뀐 게 있어요. 제가 기도원 찬양사를 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세워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앉아서 찬양한다는 그 구절에서 그냥 시편 말씀 한번 여러분 오늘 가서 다 읽어보세요. 다 요 앞에 일어나서 서서 전심으로 기뻐 뛰면서 찬양했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심으로. 근데 여러분 앉아있고 그 기도원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바닥이 있대요. 근데 이 할머니 불편하니까 장의자를 놓으니까 이 장의자 편하잖아요. 편하니까 보세요.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나오지, 겨울에 히터가 나오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졸기 시작합니다. 예배 환경이 편하시니까 사람들도 어때요?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죄송합니다. 결론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냥 중간에 이제 생략하고, 수동적이 되면 안 돼요. 수동적이 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네. 사람과 사이에는 아주 작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낸다. 성공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나폴레옹 힐의 말이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근본 요인이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그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찬양할 때 그 장인들 있잖아요. 이 술을 놓잖아요. 술을 이 어떤 옷을 만들 때 여러분 수제 양복이랑 기성 그냥 대량으로 찍어놓은 양복 보면 겉으로는 구분 못해요. 뭐 저 싸구려 뭐 10만원짜리 5만원, 근데 100만원짜리 뭐 겉에도 조금 질감 차이 나겠죠. 근데 입어보는 순간 틀리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수제 양복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한 땀 한 땀 진짜 장인들이 정성을 들여서 그 양복을 만들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배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을 받았냐면 찬양할 때 한 소절 한 소절 진심을 담아서 전심으로 너가 고백을 해라. 너가 진짜 그 고백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도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심이 될까? 어떻게 하면 그걸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가짐, 내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 원목 목사님이 배웠어요. 그렇게 되니까 정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굴레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는 여러분을 억압하려고 구속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을 준 게 뭐예요? 여러분 너에게 명령한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근데 사단은 뭐예요? 아 교회에 가면 뭐 담배도 술도 뭐 여러 가지 죄악 뭐 여러 가지 제재하는 게 많아. 재미없어. 교회는 어떤 무슨 재미, 이게 다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그걸 깨달으면 이거보다 더한 기쁨이 없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땠어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단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15,000원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주리라.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히즈윌의 가사, 믿음이 없이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나의 그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그냥 교회 예배다만 왔다 간다 하는 마당에 뜰만 박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버림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시간이 다 가서 제가 얘기 못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정말 많은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운동도 제가 되게 좋아하고 또 취미생활도 막 좋아했어요. 세상 음악도 많이 듣고 또 세상 유행가도 많이 부르고 또 여러 가지 운동 모임도 많이 나갔어요. 그런 거 이제 다 끊었게 돼요. 이런 극단적인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크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설교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많은 하나님 앞에 돌파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